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상파울 브라질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다 안녕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러 곳에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아직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도리어 어둠이 되고 도리어 자신이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이 그냥 정기적인 어떤 습관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시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 정직히 행함과 정하게 행하는 것의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알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히 행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참 너 그래도 정직하구나. 근데 정직하다고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올바른 추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다 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살고 정하게 살고 정직히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옳게 행함이 중요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사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자, 정직히 행하는 걸 얘기하시죠. 그것도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나 3절입니다.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요.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보면 또 굉장히 재밌어요. Josh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ll the years Josiah that the priest instructed him. However, the high places, however, were not removed. 하나님께 정직하게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까지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이득의 순간까지는 정직하게 했는데 정직하게 하려는 의도의 깊숙한 거 안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정직함이었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꽤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직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나 그 정직함이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함이 아니라면 나름대로의 정직함마저도 굉장히 거짓스러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정직이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그것은 어떤 수적인 흐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저울추에 이 정도면 정직하지 라고 얘기하는 스스로를 향한 어떤 룰의 자기만족일 뿐이지
결코 온전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는 흐름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감정과 생각과 계산의 흐름마저도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함이 시작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정직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우리 계속 말씀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역사적인 잠깐 흐름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아스가 통치 초기에는 굉장히 선정을 펼칩니다. 근데 말년에는 패역을 일삼는 자가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했다 하는데도,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유다의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제사장 그 여호야다의 영향력 덕분에 그 흐름에 들어가는 게 되지만은요, 나중에는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그릇된 방백들의 청원들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허용을 합니다. 여기서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요, 정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산당, 즉 뭐예요? 계속 이득을 노렸다는 거죠. 여러분 들으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즉 뭐예요? 이득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옳게 한다, 정직하게 한다는 모든 것이 어쩌면 샘에 밝은 자들이 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깊숙한 곳에는 정직해야지 저 잘 산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을 수도 있죠. 정직해야지, 공익을 추구해야지 더 옳다, 결국은 이득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득이다 라는 이득을 쫓아가면 결국은 망한다고 선포합니다. 이득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어떤 정직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틀 안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정직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감지하시고, 이득을 쫓지 않는 거룩한 정직이 있는, 그래서 정함이 되게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결국은 요아스가 죽이죠. 여러분 스가랴서 알죠? 스가랴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때 이제 그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날 건데요, 하나님의 그 징계였었죠. 그러나 끝까지 그는 회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가 생각했던, 중요하다 생각했던 이득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 정세들이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 복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여러 교회, 여기 브라질도 마찬가지인데요, 멕시코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득을 추구하는 것과 맞장구가 돼갖고 말이죠, 복이라는 이름 아래 잘 믿으면 잘 산다라는 어떤 이상한 함수관계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하게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잘 살려 하지 마시고 옳게 살려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눈빛 아래 온전히 들어가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도전합니다. 계속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4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자, 잘했죠. 이거 보고서 필요한 거, 하나님의 전을 수리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요? 눈에 보이는 거. 물론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거라도 온전히 하기 시작하는 흐름은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들이 이건 잘했어요. 이제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고서는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서 전을 수리하지 않고서 본인들이 쓴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헌물들을 거둬들여서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 놓고서요, 결국은 본인들의 이득에 자신들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그 흐름 가운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수리했다라는 것이 건물의 수리가 아니라 중심과 마음, 그 사회와 나라의 정세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변하여 가게 하느냐를 바라볼 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도전합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는 이 일조차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죠. 옳지 않잖아요. 아마 나라를 통치하는데도 이득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정 정치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 나라의 어떤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왕이 통치하는데도 불편을 겪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통치발이 제대로 쓰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정의 흐름이 깨끗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의 권력이 높이고 제사장들의 권력이 내려가는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 계산적인 그런 흐름으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틀렸잖아, 거짓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굉장히 정확하게 봤어요. 이 관계성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아는 사람, 그래서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넘어갔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취해서 적당히 중간에서 흐리고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말을 공표를 하니까 8절에 보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자,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않겠다. 오케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그래요?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그러니까 고치지도 아니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했는데요. 은을 받아서 횡령을 한 게 있었고요. 왜냐하면 바꾸서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리하겠다고 그러고서 수리한 거를 받아서 수리하는 과정에 중간 이득을 또 취한 게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참,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요새 봅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되 불 속에서 하신 것처럼 하시되 그들이 죽어 자빠지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의 빛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흐름을 보여주시옵소서. 계속 나갑니다. 9절에 보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방법을 낸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겠죠. 여호와의 전문 어기 단 옆에 이제 궤를 딱 만든 거예요. 성전을 고칠 수 있게끔 헌물을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이렇게 실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수 없는 건 어떻게 했냐? 보세요.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구멍을 뚫어갔고요. 은이 이렇게 어느 정도 넘치잖아요.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즉 중간에 어떤 사람이 혼자서 하거나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그걸 취하지 못하게 해서요 공동 관리를 이렇게 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곧장 일하는 사람의 손에 곧장 붙였고요. 또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한 자들에게 주고, 이제 곧장 중간에 썩지 않게 흐름을 직통으로 가게 했다는 거죠.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고이지 않고 썩지 않게 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계속 갑니다. 11절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한 자들에게 주고, 12절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겐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와, 굉장히 그들이 모든 것이 드러나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리 했더니 그것 막 계산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너무나 성실히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세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이유는요, 참 너희가 스스로 보기에도 정하게 셈을 올바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한 흐름을 갖게 되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의 건축보다도 중요한 건 그 동기 말이죠. 그렇게 하는 동기. 그것이 자기중심적이 있느냐도 또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초기에 앞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정직히는 행했으나 결국은 중심적인 깊은 곳에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은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살펴보고 이득이 아니라 정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살길 바라십니까? 바라시겠죠. 어느 누구든지 행복한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만약에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면 아무리 정직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동행을 원하시는 그런 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허락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계산을 한다라는 어떤 모든 흐름보다 더 위대한 그 동행의 흐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흘러들어와 진정으로 행복한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갈게요. 근데 16절 15절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근데 16절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자, 성실히 일한 건 다 좋아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approve,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또 이 제사장들은 어떤 그런 결정을 했지만 직접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하는 일은 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제사장으로서 제사 일은 했었지만, 근데 또 만약에 백성들에게 그냥 건물 짓는 것만 이렇게 헌물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만 하게 했으면 그것만이 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말고도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 상태, 중심 상태가 건물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수하는 것 말고도 그들 안에 마음속에 짓는 죄에 대해서 또 정함에 대해서도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것은 속건제 은과 속죄제 은은 또 그냥 하나님에게만 드리면 되면 됐지라고 하지 않게 하고 그거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돌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지혜죠. 지혜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만 잘하면 됐지 뭐 하면서 어떤 형제와 형제 사이에 또 서로 분별할 수 있는 흐름을 또 망각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도 지혜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또 말씀 전하는 자들, 또 목사나 선교사나 또 형제 자매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분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서로 분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옳게 사십니까? 정하게 사십니까? 오케이. 사업도 또 여러분의 어떤 그 날마다의 일상생활에서 옳음을 추구하십니까? 할렐루야,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생활,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가운데 서로 말씀 중심으로 서로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도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진정으로 정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나갑니다. 17절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로보암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뒀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자, 그렇게 성전을 많이 제대로 건축하고 이렇게 잘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결국은 복을 누리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 깊숙이 있었다는 거죠. 정직하게 행해내도 말이죠. 물론 왕이 정직하게 행한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왕은 또 그 왕대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그의 양심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추에 무게가 달려 계산될 거지요. 근데 그 흐름 가운데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추구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들대로 따로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고 직접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심은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거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왕의 깊숙한 곳에 결국은 백성들을 옳게 인도한다 했지만 결국은 이득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침략자에게 자기가 모아왔던 모든 금과 모든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것까지도 싹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득을 위하여 취했던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둘러댔던 하던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됐죠. 오늘날 저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 사업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큰 빌딩도 짓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근데 결국은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어떤 것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쌓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시고요 다 불어버리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겨와 같이 그냥 확 날아가 버리고 알곡이 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자주 보죠. 한국에서도 어떤 대형교회라는 어떤 이름으로 또 유명한 자 어떤 이름으로 일어났던 어떤 불상스러운 어떤 일이 많이 있잖아요. 외국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불려서 날아가 버리기 전에 여러분 안에 정직함 또 나아가서 정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의 흐름과 그 열매를 점검하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살고 있는가 살피시는 의의 나무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LA 아버지 창고에서 또 뷰라 멕시코에서 또 여기 상파울 브라질에서 또 한국이나 또 세계 어디에서 또 말씀을 듣게 되시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히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약속의 삶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은 아무리 정직하게 보이고 똑똑하게 치리했던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신뢰하던 자로 인하여 그가 도리어 죽음을 당하고요. 그가 믿었던 그가 믿었던 그의 힘, 또 그가 믿었던 그 성공의 모든 잣대가 도리어 그를 내려치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그 일이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의 삶, 우리가 섬기는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온전함, 정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계속 서로 기도하고 또 축복하되 복이 아니라 이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샬롬.